오늘은 2025년 9월 13일 밤 9시 5분 밤에요. 저녁 9시가 지났어요. 오늘은 모세가 출생하고 이제 출애굽하기 이제 전 그 상황이고, 일단은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야세렛 책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야세렛 책을 역사하고 이렇게 이제 혼합을 시켜서 연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526년에 기원전 모세가 출생했고, 모세 출생과 관련해서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역사책에는 투트모세 1세라고 이렇게 나오고, 메롤은 야세렛 책에 나와요. 메롤이라 투트모세 1세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 경전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고, 요거는 야세렛 책에만 나오는 이름이고, 요거는 야세렛 책에도 안 나오고, 요건 역사학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메롤은 곧 투트모세 1세다. 그러니까 투트모세 1세 48세 때에 모세가 출생과 관련한, 모세가 출생했을 때에 그 꿈, 투트모세 1세의 꿈과 그 왕의 꿈을 해몽하려는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디안 사람 루엘, 후에는 모세의 장인이 되는 루엘 50세의 조언이 있어요. 야세책 67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때는 1526년 기원전, 모세가 출생한 후 이집트의 파라오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48세, 통치기간은 이렇게 94년 동안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섭정을 포함해서 단독으로 55년, 그 다음에 섭정을 해서 총 94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래서 투트모세 1세 메롤 왕 단독 통치 55년 동안 했고, 또 메롤 왕이 94년 동안 통치하고 114세로 사망했다. 이 사망한 것은 1460년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요 10년 뒤에 10년 동안은 투트모세 3세, 이 왕의 둘째 아들, 친아들, 둘째 아들 30세에 사망했어요. 문득병으로. 그래서 1450년에 문득병으로 사망하고 나서 모세가 76세에 비로소 자유스러운 몸이 돼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요. 그래서 결국 또 모세가 십보라하고 혼인하게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투트모세 1세가 48세 때 미디안 사람 루엘이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메롤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메롤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를 중지하고, 투트모세 1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서 출애굽을 허가하도록 건의를 했지만, 메롤 투트모세 왕이 루엘 이드로의 조언을 거부하자 미디안 사람 루엘이 모세의 장인인데 이집트 파라 왕을 떠나서 미디안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했을 때 1526년 메롤 투트모세 1세 48세 왕의 꿈을 해몽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 50세, 메롤 투트모세 48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허가를 건의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 그래서 이 부분은 창세기라든지 아니면 출애굽기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미디안 사람 루엘,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 루엘이 50세 때, 아주 젊었을 때 왕에게 조언하는 그 내용이 여기 쭉 적혀 있어요. 야세렛 책의 67장을 그냥 인용해보면, 1530년 미리암이 출생할 때 67장의 1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66세, 발람이 애굽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왕에 붙여서 살았어요. 통치자 왕의 모든 귀인들이 발람, 볼의 아들 발람을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배우고 탐을 냈기 때문이었다. 79장 2절, 그들 모세의 78세, 그 후에 이제 한참 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78세, 아론이 81세,
출애굽을 건의하러 이제 들어갔을 때에 일단 첫 번째 거부를 하고 왕이 파로가 거부를 했어요. 이때 아메노텝 2세가 54세였을 때 모세하고 아론이 들어와서 출애굽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메노텝 2세가 54세. 이는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의 장남의 아들이에요. 아메노텝 2세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148세인데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요. 볼의 아들 발람과 또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얀네와 얀브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 이놈, 그 다음에 또 그 아버지 이렇게 다 불렀는데, 이거 불러서 모세하고 아론이 출애굽 허가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또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은 거예요. 자, 통치자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 통치자 왕 앞에 앉았다.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기록에서 부돌 사람 마술사 볼의 아들 신명기 23장의 4절에 나와요. 신명기 23장 4절에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나와요. 또 여호수아서 24장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신명기나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이거 아주 다 나와요.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객으로 출애굽기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8장의 7절부터 18절까지, 또 데모데후서 3장의 8에도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성경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데모데후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 신명기 이렇게 많이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야세책 85장 인용하는데 85장의 42절, 이에 미디안의 연장자들이 모압에게 말하되 아모리의 시온 통치자 왕이 너희와 싸웠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들었노라. 그가 너희를 이기고 너희의 땅을 취했을 때 그가 메소포타미아의 얀네의 아들, 마술사 얀네의 아들 부올과 그의 아들 발람에게 요청하여 그들이 와서 너희를 저주했도다. 그리하여 시온의 손이 너희를 이기고 그가 너희 땅을 취했도다. 그래서 야세책 84장 16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 부올과 그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왔으니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신명기 23장 4절에 부올로부터였다. 부올과 그의 아들 발람, 이렇게 해서 야사레책의 67장에 나오는 내용, 1526년에 모세가 출생할 때 1526년의 기원전 67장 18절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70세가 메롤 48세 통치자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것은 훗날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 출애굽을 결국 이제 따져요. 출애굽 이제 시도하는 그걸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술사 말이 맞고, 그렇지만 반대 세력이에요. 반대 세력. 정확하게 맞추긴 했지만 사실적이지만 반대 세력이에요. 자, 1526년 모세가 출생을 했고 메롤 투투모세 1세가 48세였을 때 메롤 왕이 꿈을 꿨는데, 자, 모세가 출생할 때 1526년 모세 출생과 관련한 파로 메롤 투투모세 1세 왕의 꿈인데, 메롤 투투모세 1세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고 단독 55년간 28년 차에 메롤 왕이 48세였을 때 꿈을 꿔요. 그래서 자, 야세책 67장의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이집트에 이주한 지 130년이 되는 해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 애굽에 이주한 것은 1656년. 여기다가 130년을 더하면 1656년에 애굽에 내려 이주했고, 그 이후에 130년이 지나서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파라오 메롤 투투모세가 48세가 꿈을 꿨으니, 자, 메롤 왕 또 마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메롤 48세 왕이 꿈을 꿨으니 그가
그의 통짜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을 들어서 보니 꿈에서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왕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손에 일반적인 저울들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그 저울들을 취하여 파로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저울질 한다는 얘기예요.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그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묶어놓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가 우유 먹는 아이, 이제 모세를 지칭하는데 우유 먹는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았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갔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깨니 보라, 그것은 꿈이었다. 그래서 메롤 투투못의 1세 48세 때 파라오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이 그 모든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라. 그래서 야세책 67장의 18절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70세가 메롤왕 48세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는 말하되 이것은 훗날에 애굽에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 결국 출애굽에 관한 건데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메롤 통치자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한 아들 모세를 지칭하는데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국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주하소서. 왕께서는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메롤 왕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에게 대적하여 아론이 출생하기 전에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좋은 조언을 내라.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제 왕에게는 2명의 조언자가 있으니 두 명의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 이 마술사 말을 내요. 당신의 종이 말하겠습니다. 통치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2명의 조언자 미디안 사람 루엘과 아브라함의 증손자며 이드로 모세의 장인 50세 그 다음에 유지트인 잡 2명을 불렀다. 그래서 야셀책 67장 25절 보면 왕이 그 조언자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너희 2명 다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정책을 이제 꾸려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좋은 방안을 내라. 통치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2명의 조언자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드로 모세 후에 장이 되고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서 대대로 내려온 족보나 율법의 책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모세가 나중에 67세 76세에 모세 오경 10년 동안 루엘의 집에 잡혀있을 때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 아루한 증손자 미디안 사람 루엘 모세의 장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 개인적으로 자 모세가 66세 76세까지 감호 10년 동안에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보여지며 야호와의 천사들 사탄이 참석한 야호와의 회의 상황이 똑같은 문학적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야세책 67장의 26절 이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아브라함의 증손자 친이스라엘이고 메롤투투모 1세 왕에게 대답한 말에 통치자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만일 이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왕께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내버려 두소서. 왕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통치자 왕의 손을 뻗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야호와께서 옛적에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모든 나라들과
온 땅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유업으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는 자에게 그들의 엘로힘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 76세 이집트의 파라오 역사 기록에는 이집트의 12대 왕 중 5번째 왕 파라오 이름이 세누스레트 3세, 영문은 세누스레트 3세 통치기간 기원전 요걸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68세에서 아브라함이 107세 때까지 통치한 세누스레트 3세 때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에요. 자, 야세책 67장 29절 정녕 왕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심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주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가 요 사람을 얘기해요. 요 사람 세누스레트 3세를 얘기해요.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서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라는 나의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그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 아브라함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통치자 왕 세누스레트 3세 영문을 이렇게 통치기간 아브라함이 68세 107세 때까지 통치하던 그 세누스레트 3세가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엘로힘께서 그와 그의 식구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증언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 아브라함이 99세 때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려다가 야훼와의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통치자 왕이 아직 생존해서 75세 때의 왕이 똑같은 왕이 아브라함 99세 때에도 이집트 파라오로 통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애굽의 통치자 왕 세누스 3세는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아브라함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 통치했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도 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도 요 때까지 통치했으니까 같은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심한 게 다시 또 이집트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75세 때 한번 당했는데 파라오 이호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허가를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야훼와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52세 훨씬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 152세 아비멜렉 땅으로 들어갔어요. 야세책 67장 31절 또한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왕 그랄 사람 아비멜렉 요 아비멜렉 왕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연고로 엘론께서 벌하셨으니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엘로힘께서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셨고 그를 두렵게 하셨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랄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 연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엘로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가 그분께 간청하오니 아브라함이 엘로힘께 간청을 하니 엘로힘께서 그들을 불임이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와 그 백성들에게 임한 그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불임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가 사라와 그녀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 1000개를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삭계에도 이삭이 75세 때에서 또 93세, 여기는 이제 78세, 93세, 또 95세, 이렇게. 자, 요거는 뭐냐면, 이삭이 75세 때 심한 기근으로 일단 그랄 땅의 아들 아비멜렉, 그때 당시에는 아비멜렉이 47세였어요. 요때. 네.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이삭이 75세 때에 그랄 땅의 아들 아비멜렉에게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1년 정도 훨씬 지나니까 기근이 다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갔는데 또 이어지는 2차 기근으로 다시 78세 때에 그랄 땅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랄 땅에서 15년을 살았고 15년을 산 동안에 아주 잘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또 아들 아비멜렉이 또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해서 이삭을 93세에 그랄 골짜기로 추방을 시킨대요. 요거 추방을 시키고 추방해서 그랄 골짜기에 사는 동안에 요 2년 동안에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요 종자들이 와서 메꾸고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삭이 95세에 아주 부엘세바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니까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이제 그랄 땅 아비멜렉 종자들이 와서 회방을 놀지 않았다. 그래서 100세 때까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요때 그랄 땅의 아들 아비멜렉이 평화협정을 하러 왔어요. 요 기간 동안에 그랄 땅에는 아주 심한 기근이 아닌데도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소출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 나이는 이삭의 나이인데 요걸 기준해서 야셀의 책의 67장 34절 그 아들 아비멜렉 왕 자 47세 요거 50세 3년 동안에 그 다음에 65세 요렇게 또 67세 요렇게 여기 요렇게 그래서 아들 78, 93, 95, 100 이삭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그랄 땅에서 15년 거주한 이삭을 93세 이삭을 1753년에 이삭 93세를 그랄 골짜기로 추방해서 몰아내고 난 후에 엘로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랄 왕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이 나무 열매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으면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열매 수출이 없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자, 그랄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들 중 하나는 아우삿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나가서 그에게 나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삭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야살의 책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그랄 그 거주민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삭에게 그랄 거주민들을 위하여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소출이 없음을 2년 동안 탄원을 해달라고 야호와께 탄원을 해달라고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에게 찾아와서 탄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위해서 야호와께 기도했고 야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그랄 사람들 농사를 지어도 열매 소출이 없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한 야곱이 97세였을 때 라반이 142세, 에서가 97세 용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을 때 야셀이 67장 37절 야곱 97세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의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아람 사람 라반 142세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 77세 초 84년 91, 97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했고 에서는 97세 야곱을 살해하고 귀양하는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의 많은 재산, 돈을 뺏으려 한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이 99세, 105세 때 세겜 성읍의 주변 7개 성읍과 4번에 걸친 야호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야셀의 책의 67장 37절 중간부터 이어진 내용이고 야곱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가나안의 세겜 족장의 아들 야곱의 딸 디나를 납치 강간한 사건에서 주변의 모든 왕자들이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야호와께서 그들 및 야곱 및
아들들에게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 세겜 주변의 왕들을 4번 여호와 전쟁으로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을 대적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대적하여 손을 뻗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80년 동안 총리로 지낸 그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 자, 야세르책 67장의 38절을 또 읽어보면 정녕 이전의 파라오 힉소스 왕조를 얘기를 하고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새로운 18왕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지만 과거의 일을 쉽게 설명하고자 야곱의 아들들 요셉 총리의 지혜를 보고서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들 왕자들 위에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 총리로 30세에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이는 그의 지혜를 통해요.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부터 가나안 땅, 이집트 땅의 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자, 야세제 67장 39절 그 후에 그가 요셉이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야곱과 집계우선 70인 이집트 이주를 냈는데 1656년 초청해서 이집트를 이주하게끔 하였으니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애굽의 땅과 고센 땅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들이 왕 메롤투투모 1세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 땅에 거하는 것을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떠나 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것은 그들의 선조 히브리 사람들이 취하였던 땅입니다. 파라오 메롤투투모에서 48세가 이드로 미디안 사람 우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이에 그 미디안 사람 수치 가운데 통짜 왕의 앞으로부터 일어나 미디안 사람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사람 루엘 후에 모세의 장이 되고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 야사제 67장 42절을 보면 메롤투투모 1세 48세 왕이 유지틴 자백에 말하되 그러니까 루엘의 증언은 지나갔고 루엘의 증언에 동의하지 않고 매우 화가 나서 루엘이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유지트 사람 자백에 물어보되 너 잡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에 관한 조언은 무엇이냐. 이에 잡이 왕에게 말하 보소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통짜 왕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통짜 왕께서는 통짜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그냥 뜻대로 하소서 이거예요. 이에 통짜 왕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아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듣도록 내가 말을 해봐라. 이에 볼의 아들 마술사 발람이 70세 메롤 48세 통짜 왕에게 말하되 통짜 왕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대적하고자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을 구원받을 것입니다. 통짜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통짜 왕께서는 불타는 불로 그들을 줄이고자 인구를 줄이고자 해본다 한들 히브리인의 인구를 줄이려는 생각을 하신다 해도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엘로힘께서 갈대아 우르의 가스임에서 불타는 용광로로부터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50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걸어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통짜 왕께서는 칼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한다 해도 정녕 그들의 선조 이삭이 번제 예물로 37살에 번제 예물로 드렸어요. 자, 번제 예물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칼에 나온 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목을 따고 번제 예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야호와께서 스톱 이렇게 해서 이삭의 번제 예물로 받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순양 한 마리가 그들을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통짜 왕께서는 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여 그들을 줄이고자 생각하신다 해도 통짜 왕께서는 이것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인구를 줄이는 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 이는 그들의 선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모든 종류와 힘든 일을 시켜도 잘 이제 야곱이 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내 말
출생하는 이스라엘 신생아 아이들 중에서 사내 아이는 강물에 던져버리는 조언을 들어소서. 이 조언이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께서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생하는 이스라엘 신생아들을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정책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야세제 67장, 만약 이것이 메롤 투투모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께서는 오늘날부터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을 모든 남자 아이를 강에 던지도록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왕께서는 그들이 이름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의 손자들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메롤 왕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말을 들으니 이 일이 왕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런 어명이 내리는 거예요. 통치자 왕이 애굽의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며 말하되 오늘부터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 파로 메로 투투모 1세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을 가서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은 강에 던져지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그렇지만 모든 딸들은 그냥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파로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일부는 그의 아내들로부터 떨어졌고 별거 생활하고 어떤 일든 그대로 붙어 살고 있었다. 그 날로 그 남편들과 함께 머물렀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되려면 그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그들이 들판에서 출산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들판에 숨겨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겠다고 맹세하신 야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사 천사들 중 하나를 보내사 강에서 각각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시키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을 쥐어 주셨다. 그 하나의 돌에서 우유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의 돌에서 꿀이 나왔다.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하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몸을 감출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을 그렇게 하셨다. 엘로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로 땅의 지면 위에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클 때까지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라고 그들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 후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 땅의 허브처럼 숲의 풀처럼 그 성읍에서 퍼져서 아주 마구마구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각자의 가족들에게 각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들의 들의 풀처럼 땅 위에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엘로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황소의 쟁기날, 그러니까 그 땅을 갈아엎는 쟁기날을 가지고 와서 각자의 들판으로 나갔다. 사람이 파종기에 땅을 갈듯이 그들이 그것으로 땅을 갈았다. 그러니까 땅을 갈면서 그 땅에 숨어있는 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걸 다 갈았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쟁기질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아들을 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기를 할 때 투투모 1세 48세 때 그 이후로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증가한 거예요. 파라오부터 그의 관료들을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이 한 아이를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그 어머니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그대로 남겨두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주 메롤 투투모 1세가 48세 이후에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숫자를 싸그리 다 아주 박멸을 하려고 그렇게 해봤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오히려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1460년에 모세가 66세 때 메롤 투투모 1세 왕이 94년을 통치했고 114세로 요때 사망했다. 모세가 1526년에
3개월을 이게 지났을 때 강물에서 건져내고 모세가 0에서 88세까지 요때서부터 요때까지 양어머니 이집트의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아버지 메롤투투모 1세 94년 통치 114세로 병사했다. 모세가 15세 때 안식일을 지정해줬다. 1511년. 자, 모세가 15세 때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동족에게 안식일을 제정해서 6일은 일하고 제7일 제7번째 날은 쉬었다는 얘기야. 안식일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460년에 모세가 66세가 됐을 때 여기는 이제 1499년부터 자, 1499년 모세가 27살부터 66세까지 1499년부터 1460년까지 구수 공동체에서 40년 동안 근무했고 명예 퇴출했을 때 요때 이집트 파라오이 94년간 통치하고 요때 사망했다. 요때 사망을 하고 모세가 명퇴를 했어요. 그래서 메롤투트 모세 114세로 사망하고 그 후계자로 아디카미 투트모세가 20이 아직 이제 다시 후계자로 이어가고 있어서 모세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함의 후손 가나안 여자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의 후손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다. 미디안 사람 아브라함의 증손자 르웰 미디안 땅의 제사장 딸 7딸 중에서 제일 큰 딸 십보라 목동이 도와줬다. 7명의 딸. 자, 1460년 1450 모세가 66세 여기는 66세 또 76세. 자, 요 기간은 10년 동안은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하던 시기고 모세가 요 10년 동안은 루엘의 집에서 감옥에 있었어요. 보호 감옥. 뭐 잘못해서 거기 징역을 사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디 가면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까봐 루엘 집에 보호 감옥. 그래서 보호하면서 거기서 밥 주고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하던 시기에요. 모세가 66세, 76세까지 아브라함, 함의 후손 가나안 여자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의 후손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 루엘 모세의 장인 집에서 모세가 보호 감옥차 감옥 생활을 했다. 10년 동안 루엘이 파라오 메트로 투트모 1세를 만나서 출애굽을 건의했던 직접 건의했던 2명의 현인 중에 1명으로 뽑아서 요셉 총리로 80년 동안 근무한 힙소스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세가 66세부터 1460년에 이집트 들어가면 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이집트 파라오 메롤 투트모 1세에 이렇게 알고 있어서 보호 감옥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기 보면 자, 아디캄은 그 둘째 아들 아디캄은 투트모세 3세는 20살에 왕이 됐고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됐고 이 왕이 현재 고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압제하고 그들의 목표량 벽돌 생산이 부족하면 벽돌 대신에 어린아이를 건축자재로 사용했던 소문을 듣고 모세의 이집트 기간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모세를 보호하고 놓자 1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사람 집에서 이렇게 이제 어디 못 가게 보호 감옥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요 기간 동안에 욥기를 기록했고 야훼와 천사들 사탄이 참석하는 야훼와 회의 상황이 같은 상황으로서 문학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자, 1460년 메롤 투트모 1세가 114세로 병사했다. 그래서 야세 76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용하는데 76장의 58절 이집트의 통치왕 메롤 투트모 1세가 요때 통치기간 이렇게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왕이 보고서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을 빨리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죽기 3년 전에 있었던 요거예요. 자, 메롤 투트모에서 사망하기 3년 전에 요때 이제 통짜 왕 메롤 투트모를 후계자로 그 둘째 아들 아디캄을 그 땅을 통짜 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3년 동안 견습 섭정왕을 이제 이렇게 하고 후계자로 일단 지정이 됐고 요때 통치를 이제 섭정왕으로서 교육하는 이렇게 상황이에요. 59절. 메롤 투투몰세가 왕이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병으로 3년이 다 되었을 때 왕이 114세로 사망했다. 1460년에 수치와 불명의 혐오로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가운데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서 그를 좋아한 미스라임이 있는 애굽의 통치 왕자들이 돌무덤에 빨리 묻었다. 자, 그들이 평상시에 통치 왕자들의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메롤 투투몰세는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 살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그들을 매장했다. 이런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훼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메롤 투투몰세 114세 1460년에 사망했고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아디캄은 요때 4년 동안 실제로 통치했고 이제 문둥병이 들어서 고생하다가 문둥병으로 1450년에 사망을 해. 문둥병 치료 사망. 그래서 1460년 이렇게 해서 야세르칙 7장 77절에 1절 77장 1절 아디캄 투투모세 3세 애굽을 통치할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가 4년 동안을 통치했다. 통치 4년차에 문둥병이 발병이 나서 통치 4년차부터는 왕의 자리에서 격리하다가 10년차에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 만에 1450년이 되는 해까지 아디캄 투투모 3세가 요때까지 애굽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통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중간에 이제 문둥병 치료하고 이러다 이때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조들이 통치를 계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디캄 투투모 3세가 오랫동안 계속 애굽을 통치하지는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 메롤 투투모 1세는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지만 그러나 아디캄은 10년밖에 통치를 못했다. 4년 통치하고 6년 동안은 문둥병을 아프다가 죽었다. 그가 야훼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선조들과 이름과 같이 파라오라고 불렀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파라오의 모든 현인들 아디캄의 이름은 아후주라고 불렀으니 이는 작은 것이 애굽의 언어로 아우주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로 메롤 투투모 1세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고 사망 1460년 모세 18세를 주례했던 그 왕이 모세 18세 당시엔 투투모세 66세고 메롤은 114세로 1460년에 사망했다. 메롤로 애굽의 통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1460년 천사이죠. 이집트의 파라오 둘째 아들 아디캄 4년 동안 통치하고 문둥병으로 왕의 업무에서 퇴진하고 왕위만 유지하고 큰 언니 누나 장녀 바띠아 공주가 하세퓨트 전직 여왕이고 실질적인 통치 아디캄 통치 4년차부터 문둥병 치료 중에 아디캄 10년째 사망을 했고 문둥병 치료. 그래서 이집트 18왕조 메롤 투투모 1세 애굽에서 94년 동안 통치했고 메롤이 죽기 3년 전에 1463년에 메롤 투투모의 둘째 아들 아디캄 투투모세 3세 17살짜리 후계자로 지정했고 3년 동안의 견습 설정을 통해서 아디캄이 투투모세 20살에 단독으로 요때부터 단독으로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4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고 4년이 지나서 요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요때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문둥병으로 이스라엘 파라오 왕이 아디캄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시기에 1450년에 모세가 76세 루엘의 집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있을 보호감의 조치에서 풀려나서 자유스러운 행복. 시포라가 80세에 혼인했고 모세가 67세에 풀려나서 시포라하고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6세까지 요 2년 동안 그러니까 76세에서 혼인했고 요 이후에 2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다는 얘기. 딸은 아니고 아들만 2명. 모세가 루엘이지 10년 동안 요때까지 보호감호에서 갇혀 지냈다. 1400 이렇게 둘째 아들 아디캄이 투투모세 3세 4년 통치. 그래서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 투투모세 3세예요. 1460 이집트의 왕 메롤 투투모세 1세의 94년간 통치 114세 사망했고
그 아들 아디캄 투트모세 3세 문득병으로 사망했고 그 소식이 모세를 자유롭게 했다. 자유로운 활동. 그래서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 요때부터 요때 사망했어요. 통치 최초 4년 동안 이후 4년차부터 문득병으로 6년 동안 고생하다 재위 10년째 사망했다. 자, 1460년 전 이집트 왕 메롤투트모세 1세의 사망 후 메롤투트모세 노년에 얻은 둘째 아들 아디캄 투트모세 3세 20살의 왕이 돼서 4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1450년에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장녀 하셉슈트 공주가 실세였다. 1450년 10년 후 모세가 76세 때 메롤투트모세 배단 둘째 아들 아디캄이 사망해서 10년 전 4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6년 동안은 개고생하다가 문득병으로 통치 10년째 사망했다. 자, 1400 아디캄 사망 후에 메롤투트모세 왕의 큰 딸 공주 하셉슈트의 큰 아들 아메노텝 2세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통치 기간이 있고 나이는 요때 그 다음에 파라의 왕권을 행사했다. 출애굽기 당시에는 이집트 파로 아메노텝 2세 통치 4년 차로 출애굽 아메노텝 2세 56세 때 출애굽했다. 1450년 모세가 76, 78세 십보라하고 혼인하고 그 다음에 혼인해서 모세의 두 아들을 출산했다.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아브라함의 증손자 나이가 이렇게 되고 증손자 루엘의 사위이고 목동 생활은 2년 정도 미디안 땅에서 목동 생활은 2년 했어요. 나이가 요때 2년 동안 1448년 모세가 78세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여행하고 아내 십보라 큰 아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다시 아론을 만나서 아론이 모세한테 아내하고 아들 둘은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그 때문에 피난편이라고 하고 그렇게 싸운 후에 모세가 십보라하고 아들 둘을 다시 고향으로 보냈다. 그래서 1440년 피난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직접 장남 2명 2세 할례를 했다. 출애굽기 4장의 24절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내용에 4장 24절 피난편이라고 나오는 얘기예요. 1448년 미스라임 나일강을 걷고 있던 아론에게 야호와 명령으로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 형 아론이 권고로 아브라함의 함에 우선 가나안 여자 그들의 후손 미디안 사람 루엘의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두 아들 미디안 사람 장인 루엘의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이집트까지 가질 못하고 그 호렙산에서 아론의 권고로 다시 루엘의 고향집으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1448년 출애굽을 위한 모세 78세, 아론 81세 이집트에 도착했고 출애굽 활동을 시작하고 이집트 왕 파로 아메노텝 2세 54세를 면담해서 출애굽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년쯤 후에 10가지 재앙을 보내도 출애굽 허가가 나지 않았다. 거의 2년을 소했고 이집트의 왕 파로 아메노텝 2세 왕으로 활동하지 2년차 54세, 56세 1448년 모세가 78세, 80세 출애굽을 허락한 건 1446년 거의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모세가 80세 때 아메노텝 2세 4년차 왕으로 활동한 지 4년차 56세 때 허가가 났어요. 1446년 10가지 재앙을 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대 사망이 메롤투트모세 왕 큰 아들 오스리 사망. 오스리는 바보로 왕권을 둘째 동생 아디캄에게 넘어갔고 메롤투트모세 친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아디캄 재위 4년차에 문득병 이렇게 해서 오스리는 1440년 출애굽 직전에 여호와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사망. 메롤투트모세 아들 중에는 파라오를 내세울 자식이 없어서 1446년 메롤투트모세 장녀 공주 하셉슈 때 바티아 공주 95세 전직 섭정여왕 당시 52세 요때 20년간 통치의 큰 아들 왕이 승계했고 1450년 아메노텝 2세가 왕이 돼서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출애굽할 때 아메노텝 2세가 56세로 통치 4년차일 때 1440년 출애굽을 했다. 아메노텝 2세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제위 4년차에 야간에 바띠아 공주 어머니 하세큐토 공주하고 같이 아들 파로 아메노테 2세가 모세 80세에 아론을 찾아와서 빨리 출애굽할 거를 아주 애걸복걸을 했어요. 자, 출애굽 시에 모세가 80세, 아론 83세, 미량 84세, 자, 십보라가 85세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1년쯤 후에. 자, 모세가 82세에 후처 구수 사람, 미디안 사람, 수단 사람, 여인, 민수기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 1444년. 여기서 미리암이 아주 되게 호되게 나요. 자, 1406년 출애굽 40년은 미디암 124세로 사망했다. 아론 123세로 사망했다. 그 같은 해에 출애굽 40년 모세가 120세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해에 출애굽 후 40년이 미리암 사망하고 아론 사망하고 모세가 사망하고, 자, 그 다음에 1380년 모세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나오는 얘기. 여호수아가 108세에 세겜의 북쪽 에발산 아래 요셉의 뼈를 이장했다. 창세기 48장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 준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거쳐 지켜낸 땅, 세겜 땅. 야곱이 97세 때 은 100개, 5세계를 주고서 구입한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80년 출애굽 엑소더스 1446년 3월 말에 출애굽할 때 당시 모세가 80살 요셉의 시신 미리아 상태를 가져와서 1380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세겜의 북쪽 에발산 아래 경사면에 이장했다. 요셉의 후손으로 아직까지 요셉의 무덤이 존재하고 알려져 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고 또 이제 요셉의 무덤까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